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문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 면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전혀 세상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둑은 잘 둘지는 모르지만 바둑을 보면 몇 수를 앞서 나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수는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가는 것이겠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바로의 꿈대로 또 꿈을 해석한 대로 흉년이 7년이 지나고 풍년이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 7년이 온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나이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되는 혹은 또 9년째 이런 되는 때라서 나이가 한 38살 정도 되는 그런 때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고 그리고 또
감옥에 있다가 다시금 총리가 되고 한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이제 풍년 때는 다른 나라도 풍년이 비교적 풍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셉의 말대로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또 잘 저장해 둔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7년간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만 봐도 그 심각성이 잘 보이는 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흉년이 강력했던지 애굽 온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조차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요셉의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전에 그 요셉을 노예로 팔고 사실 이 가정 자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있어서 세겜의 남자들을 약속을 어기고 또 다 죽인 이후에 굉장히 그들이 두려워 떨던 일도 있었고, 가정 자체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1절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꺼내는 거죠. 이 가정에 그 심각한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면은 어떤 머리를 맞대어서 그것을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이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야곱이 듣게 되는데, 이 듣게 되었다, 이 보게 되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마음에 지금 사실 흥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들었지만 마치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이때에 그곳에 가서 곡식을, 그 식량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사실은 중요했던지, 원래는 종을 보내서 그 곡식을 사와야 됨에도 보통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이 가정의 수준으로 미루어 보아서 맞는 일인데,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보내서 직접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보내게 됩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전에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창세기는 약속을 중심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중심으로 이걸 다시 한번 비추어 보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목민족으로서 그 번성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가축들이 먹을 풀과 물을 찾아서 옮겨 다니다 보면 그 족속들의 후손의 번영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시작인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나가고, 그리고 또 옥살이를 하다가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손님으로 결국 그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의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가는데, 정확하게 이제 시간 계산해 보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대략 이제 8, 9년 이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사실 요셉은 그 모든 그 고난과 그 다시금 높이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잘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형들에게 했던 자신의 꿈 얘기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곡식을 사기 위해서 엎드렸다. 땅에 엎드려서 절하매라는 말이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곰곰이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낮은 직책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참 뭐 꾸민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당연히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아마 정해진 관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들이 곡식을 사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곡식이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에 팔릴 때는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책임자가 그것을 허락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 자신이 꿈을 꿨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되는 것을 보고 참 바로 그 꿈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구나 하는 것도 그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형들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가 하는 그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을 흔들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정탐꾼으로 몰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외국의 정탐꾼, 한마디로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염탐하고 혹은 자기들의 곡식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아마 형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주여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 주여라고 자기 동생에게 외치면서 자기들은 결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만에 만났던 그 형들은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내 주여라는 말로 매달리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도 보고 싶었고, 또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있는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눈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약속에 의지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